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한없이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무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성결케 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모함을 모아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모여있는 주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테마들을 중심으로 두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우리의 책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청종하는 이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나타난 신앙이 무엇이냐,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저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인데 나중에 거기서 무슨 제사라도 드리고 무슨 절기라도 지키게 된다면, 기뻐할 날이 오게 된다면 너희 중에 나그네 고아 과부도 같이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터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크게 종합하여 크게 두 가지로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강조점이 신앙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저희가 지난주 시간까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는 또 다른 토착적 토양에 들어갔을 때, 문화적 토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 이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계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이 신앙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가장 큰 위험,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나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민족이 한 세대만 하나님 섬기고 살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같은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왜 문제인가까지도 사실은 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남을지 모르겠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긴밀히 듣는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생활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지도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변화로 인한 어떤 민족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자라다기보다는요, 모세가 워낙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꼭 강조해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것을
복과 화, 생명과 죽음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는 31장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을 남깁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느냐? 우선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꼭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들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도력이 승계되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세 가지 방식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듣게 하라. 두 번째, 배우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무슨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만약 우리에게도 적용한다고 한다.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듣자, 배우자, 그리고 지켜 행하자.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위기관리재단에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이단들에 관한 연구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너무 그 이름에 기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데요. 이 선교적 상황을 위한 단체입니다. 선교적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에 지난 샘물교회 피납 사건 이후에 조직이 된 단체인데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서 이단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단에 관한 연구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저를 부탁하셨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구원파 박옥수입니다. 박옥수를 중심으로 한 구원파들인데요. 그런데 이 박옥수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특히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적인 삶은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논지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 폐기론이 저희 모든 개신교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주로 19세기 기독교의 색채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19세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도 1800년대에 기독교를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고 이 신앙을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세기를 보통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이분들의 그 신앙 중에 그 좀 문화적인 색채가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세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율법의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폐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의 시대가 있는데 이때에는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양심은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만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이 율법의 한 1.1회까지도 내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거 옳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성이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께서 주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마지막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위임과 모세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위임은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결론에 보게 되면요.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해서 이방인의 애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경외합니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줄 드러내고 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줄 세상도 알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슨 공부를 하거나 무슨 경험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경험을 얻거나 무슨 대학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을 잠시만 이야기하자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이제 자연과학을 보통 천문이라고 하고 인문과학을 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는 여기 문이라는 글자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문의가 자연 속에 그리고 인간들 속에 그거 이제 공부하는 것이 천문이요 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드러나 있는 문의들.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또는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더욱 누려야 될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자손애들까지 누구에게까지요?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자녀애들길까지.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 것과 동일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드러내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우리가 경외하는 줄을 선포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 정말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 교육부들, 저희 아름다운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세 분 전도사님들 요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전도사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좀 들으십시오. 좀 배우십시오. 좀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습, 지켜 행하는 모습, 배우는 모습. 우리의 이 신앙, 이 구원의 메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교제하심이 오늘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